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여러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들 다양하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무엇인가 이렇게 깜짝 놀란 사건을 대하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그냥 상상이었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이상에서 오는 상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실로 분명하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스스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6장 16절 그 뒤에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보십시오.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펴놓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은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또 한번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이 정도쯤 되면 나는 믿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없는 것 같이 생각되시죠? 그런데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이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로 다시 모이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놀랄 만한 일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로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장 22절, 제자를 한 명 더 세워야 됩니다. 어떤 제자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를 세울 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2절,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났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한 여종이 다가와가지고 너도 그와 같은 패지, 너도 그와 같은 패거리 아니냐, 그럴 때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갑자기 강심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전부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계속 사도행전을 피고 계시니까 2장 23절 2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으나, 못 박아 죽였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서의 내용들을 하나 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모든 기초에 다 깔려 있어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네? 소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1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할애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시브리서에 가서도 보시면 시브리 저자가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견해에 있어서 바울이 아니다, 이게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라고 해도 좋고요, 바울이 아니라고 해도 좋은데 시브리서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해요. 시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들, 이 부활의 능력들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한 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돼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죠? 승천하시는 사건들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고백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계속 펴놓으셨으면 2장 3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로 막 맞으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막 그 백성들 싸납게 막 그냥 격앙돼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럴 때 스데반이 누굴 보았습니까? 예?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정말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지경 속에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의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스데반과 같은 정말 온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같은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하늘 위에 높이신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새 빌립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해가지고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신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로 다양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하세요? 중보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칭호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 우리가 주님 그렇게 많이들 고백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흔하게 뭐뭐님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황제 그리고 이방들의 우상들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는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쓰여졌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표현들을 일반적인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의심을 깨뜨리고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구나 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그 주님에 대하여 고백하는데, 주님, 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이후에 그 주님에 대한 의미를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 속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주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고백으로 하여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이 주님은 모든 만물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단지 그냥 신앙 고백적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셔서 내 자신의 삶이 내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요구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요? 우리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것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종이 상전을 놓고 주님이라고 하면 종이 무슨 주권이 있었습니까? 그죠?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종의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사회에서의 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온전히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 다 주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최고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대상도 내 영혼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권자이십니까? 예? 정말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 최고의 주권자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아니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해. 영접한다, 주 예수를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제 나의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여기겠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주님으로 여기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내가 대면하기 싫은 상황을 대면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너그럽게 바라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왜 이렇게 주권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하고 항상 연결되어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창조주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곳곳에서 이런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들이 고백되어지는데, 이러한 그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과 관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는 뭐하고도 연관된 이름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세요. 하나의 본질이세요. 하나의 본질. 그러나 위격은 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예수님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막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제사장이 묻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이야기 뭐예요?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만 한번 읽어보죠. 2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성부와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자된 자녀인 것입니다. 양자된 자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계시를 허락해 주세요.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죄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과 자연 법칙과 이 피조 세계와 이런 걸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신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이 쓰나미 사건들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한순간이구나, 한순간. 제가 그 포항제철에 견학 가가지고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엄청나구나. 인간의 집념,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서 헌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세계 제1의 철강 회사가 들어서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건재하고 과시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인간들의 노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포항 있지 않습니까? 포항. 그죠? 만약에 진짜 지진이라도 더 좀 크게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만 좀 흔들어 놓으시면 인간의 수년 동안의 그 노력과 결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인간들이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지 못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가장 최고의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보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가장 잘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모여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므로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14절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그 뒤에 있는 내용,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합된 게 아니에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혼합돼서 한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한 인격의 두 본성이 계신 거예요. 한 분은 한 사람이고 한 본성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가장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도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만 중보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람이시며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님, 이런 분들 다 가르침이 있고 좋은 지혜를 말하고 인생의
많은 깨달음을 남겼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자, 우리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하고 그는 곧 누구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